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7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3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썩을 것을 심고 영광을 거두는 부활신앙, 썩을 것을 심고 영광을 거두는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은 선한 행실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갖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간증하기도 했죠. 그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좋은 일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의 부활신앙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부활신앙은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선한 행위의 열매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 그리고 바울이 맺었던 열매들은 더 이상 맺히지 않을 거예요. 나아가 이미 맺은 열매들 역시 가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착시현상이었을 뿐이야 복음도 없고 부활도 없어 라는 마귀의 주장이 설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구원의 소망도 없고 미래 희망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만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부활신앙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목격자다. 그리고 그 목격자인 나 역시 부활했다. 내 삶을 보라. 내 삶이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냐.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혼에 비해서 육은 악하다는 당시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손해보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이다. 육과 영이 다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이 부활할 때에도 이전과 똑같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하는 바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5절부터 37절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앗은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더 강력한 것들이, 강력한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을 심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미래를 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를 심는데 나중에 그 열매가 나올 땐 그 엄청난 미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면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되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30배, 60배 그 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려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당하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심는 것이 마치 죽음 같고 어려움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이 선을 심는 사람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거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3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조금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영광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다가오는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그저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망해가는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오직 부활신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심을 때, 선행을 심을 때 주어지는 거니 당연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랑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조그만 화분에 뭐가 났다고 와서 막 보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솟아올랐더라고요. 뭐를 심었냐 했더니 수박 먹고 그 씨를 심었대요. 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박은 없지만 수박이 맺힐지 안 맺힐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체로 놀랐고 저와 제 아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능력을 볼 때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뭐 수박 싹 같은 것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신비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줄 거예요. 39절부터 41절을 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각각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피조물이 얻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다. 다른 피조물들은 견줄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다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짐승의 영광,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의 주어진 영광은 정말 다른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몸 영광과 부활한 후에 몸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는답니다. 영광스럽답니다. 강하답니다. 신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도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같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 합니까? 살아나신 몸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신 몸, 살려주신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첫째 아담을 닮아서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흙에서부터 나온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46절부터 49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망할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처음 아담이 가졌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인데 특별히 예수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생명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존재로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활케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미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버리면,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면 그 썩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거두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62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요, 죽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신앙이 맺을 열매 중에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 조금 잃어버린다고, 육신의 생명이 시들어간다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많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썩을 것들을 기꺼이 심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